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날이 정말 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한데 비는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니 기온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이요, 마치 물에 젖은 스폰지 같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면 벽에서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제습기를 틀어두었는데 정말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창고를 정리하면서 밖에 내놓은 짐은 오늘 아침에 1톤 트럭 불러서 모두 실어 보냈습니다. 1톤 트럭이 왔는데 막상 짐을 실어 보니까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짐은 아니었습니다. 차 한 대로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집사님 한 분과 잠깐 교제했고요. 오후에는 목사님 몇 분과 전화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에 큰아이가 자기가 요리한 것이라며 닭도리탕 가져왔길래 닭과 함께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 한 명이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선물은 항상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 아주 기분 좋게 받았고요. 고맙다는 인사, 또 별것 아니라는 인사를 서로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많다는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일상을 살아가되 각자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64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에 넘기셨다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어떻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셨다면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이 아들이다, 자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하면 당연히 책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책망을 하더라도 잘못한 자녀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그럼 그가 호소하는 그 호소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가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떼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엉뚱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완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얼른 오셔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조르듯이 명령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자칫 무례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무례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모두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도 죄가 많아서요, 구원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나열한다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아들을 용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이어서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스스로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64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침묵에 탄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묻지도 않았고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었다, 이런 의미의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였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은 매일같이 우상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도 찾고 하나님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그들은 우상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았다는 얘기는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도 찾고 거짓도 찾았어요. 참도 인정하고 거짓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요, 뭐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거짓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도 찾고 거짓도 찾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참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만 찾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이미 우상이 자기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65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이스라엘이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붓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고 갓도 찾고 문희도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갓을 찾고 문희를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갓은요, 운수의 신, 운수 좋다, 운수 망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운수 좋은 날, 운수의 신, 그게 갓이고요. 문희는요, 운명의 신, 운명. 바벨론이 말을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방의 신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64장부터 6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미가서 소선지서에 있는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은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옥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이시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 이하는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열방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영광의 징조로 삼으셔서 열방과 먼 섬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66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읽으시는 말씀이에요. 선교의 근거로 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모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징조로 삼아서 그들을 다시 열방으로, 먼 섬으로, 모든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진 자들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시온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참 가슴이 뛰고 설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바라보았던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모습, 그저 이사야 선지자의 영안이 열려서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모습,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세계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도 장차 사람들이 살아갈 실제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의 한 20여일 동안 읽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그때 하시는 말씀. 둘째,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이때는 이미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백성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현재형으로 기록된 말들이 사실은 미래형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까지 유다는 망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유다라는 나라가 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일에 대한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